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한 목사님, 어떤 간증을 봤어요. 근데 그분의 뭐 간증 중에 제가 얼핏 봐가지고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 폭력적이셨대요. 그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어머니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 시신을 붙잡고 너무 애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과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때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를 누가 지켜주냐? 누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도와주냐 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이분이 살아나셨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나사로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나사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 거짓말이냐? 어? 하나님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없느냐? 막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죠. 근데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얼굴이 막 진짜 눈물 범벅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니까 살아나셨다고요. 호흡을 이렇게 깊이 들이마시더니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내가 이제서야 이 고단한 인생을 내가 좀 이제 끝내고 이제 천국에서 좀 쉬는데 왜 나를 부르냐?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황당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예수님이 저 너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애가 저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너가 여기서 쉴 수 있겠느냐? 안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의 능력, 죽은 자도 살아나는 능력, 이 순수한 기도, 그 나사로를 가지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조차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정말 강력한 것이다. 그만큼. 근데 강력한 것인데도 이 반대는 그 반대 급부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사탄의 방해도 강력하다는 거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육신이 정말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말씀은 이렇게 그냥 듣고 있고 공부하고 이러면 되지만, 뭐 어쩔 때 상태 안 좋을 때는 말씀도 안 들리죠. 졸리고, 뭐, 그냥 들어가기 싫고, 집중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항상 인생이 우순위로 밀리고. 근데, 기도는 더한 것 같아요. 정말 기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 안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9페이지 교재 49페이지 3번입니다. 기도는 필수적이다. 원리 6번. 성령으로 지배되는 삶을 살려면 기도는 필수적이다. 성령으로 지배되는 삶을 살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에 전념하여야 하며 기도로 끊임없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성령에 지배되는 삶이라는 저는 문구를 보고 정말 머리가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이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와,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말씀 열심히 보잖아요.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어, 정말 또 뭐 합니까?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셔.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능력이 말씀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깊이 집중하고 하면 사실 마음이 조금 리프레시 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다시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진짜 거룩한 물로 씻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의 생수로 이렇게 씻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여러분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성령님도 계시고 말씀도 내가 배우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할까? 저는 깊은 제 신앙에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령에 지배되는 네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것과 같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신앙의 원동력, 그게 없는 거잖아요. 맨날 뭔가가 뭔가가 힘들어. 늘. 뭐, 문제는 예배만 드리려고 예배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하려고 하면 힘들어. 다른 데는 쌩쌩한데. 신앙의 활력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진실하게 간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그냥 간구하는 것도 있겠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근데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경외함의 증거가 뭐냐면 간구함입니다. 간구함. 그 자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결정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 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의탁하는 거죠. 근데 이 자체로 하나님은 얘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막 거룩하게 예배 시간에 막 거룩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진실하지 못한 거죠. 진실함. 그 속에 진실함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진실함이란 뭘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주중에는 참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더 가끔 그럴 때 있고요. 말씀도 보고 하는데 왜 그럴까?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봤듯이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신다고 해요. 소원. 소원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게 소원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거를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10년, 이렇게 간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는 거죠. 부르짖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구절이에요. 너무 많이 본 구절입니다.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나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구하라. 영적인 것을 말해요. 1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뒤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구할 게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은 내주하시는데 그럼 왜 성령을 구하는가? 여기서의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해야 될 것,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 찾으라는 것. 이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죠. 이 땅은 있어. 이 땅에 있어요. 근데 나에게 지금 없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현재의 나에게 없어. 뭐가? 직업, 배우자도 그렇고요. 그 기타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뭐 새로운 뭐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여기 찾으라는 것에 돼 있습니다. 또 마지막 두드리라는 것. 근데 이건 좀 특별합니다. 이거는 사역적인 내용이에요.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떤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닫혀 있을 때 계속 두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겠죠. 근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현재 명령형이라는 뜻이래요. 현재 명령형. 근데 현재까지도 계속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이건 뭐냐? 현재에도 계속 현재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는 뉘앙스가 다 담겨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의 단어는. 그러니까 몇 번 기도했어. 응답이 없구나.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령 세례도 하늘에서 주시는, 이 땅에서 찾아야 할 것들도, 또 사역적인 길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구절 안에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놀랄 겁니다. 어떤 것? 첫 번째, 기도의 시기가 나와 있어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지, 대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닙니다. 항상.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항상 해야 한다. 모든 때에 해야 된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정말 즐거울 때나.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은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표적으로 찍어놓고 이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이루어 지시거든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를 알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떤 것을 정말 기도할 때 이게 성경적인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면 비성경적인가?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기도는 언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을 채워야만 기도할 수 있는가? 깨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요. 기도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많이 알고 있죠. 아,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하면서도 깨어있겠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근데 깨어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때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것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결국엔 말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도에 대해서 깨어있게 된다는 거죠. 또, 기도의 조건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힘을 써야 할 수 있다는 거죠. 힘을 항상 힘쓰라고 했거든요. 항상 힘써요. 이거는 체력도 필요하고요. 지구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필요하고요. 계속 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해요. 마지막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참 이거를 우리가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해라. 그러니까 그럼 내 거 언제 기도합니까? 내 거는 남이 해주는 거죠. 남이. 그런 확신 속에서 공동체가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왜냐? 예스든지 노든지 간에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무조건 하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왜 감사가 안 나오는가? 이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염려가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불신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감사도 안 나오고 그 염려 속에 하는 그 불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돼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간절한 요구예요. 긴급 기도라고 하잖아요.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것.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지금 죽는 것.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간구와 달리. 근데 도고는 뭘까요? 중보기도. 아까 우리가 봤듯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중보도 하고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 알고 있는데 부족한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많은데 감사도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별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정작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요.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아, 이거는 결국에는 우연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됐습니다. 이 말도 안 맞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성도들한테 감사를 해요? 기도해 준 거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중간에 그 친구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저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내 친구가 전달을 합니다. 말을. 그럼 그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주겠죠? 그럼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100만 원 준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친구한테 감사를 해요? 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경건을 알겠어요. 근데 단정함이라는 건 품이라고 해요. 우리가 품위가 여기서 왜 필요하지? 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알겠습니다. 왜 국가가 평안해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단정함은 왜 관계가 돼 있냐? 신앙생활도 우리가 품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평안과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품위 있게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합니까? 못 하잖아요. 숨어서 하게 되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정치인이나 국가 지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권 내에 직장 상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들보다 대통령이나 또 그런 사람들보다 내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직장 상사예요. 나를 방해할 수 있는데 윗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필연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영업하지 않은 이상은 다 높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사가 싫은 것과는 관계없이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6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56페이지. 56페이지.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제할 수 있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과 다른 사람의 삶 안에서 그의 신령한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행위라는 거죠. 중재를.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기도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당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요. 왜? 이 친구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 기분 때문에 이 정말 어, 그 성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신다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I번, 1번이죠. 1번. 기도와 연관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성경적 진리. A번. 하나님의 들으심. 1번, 기도를 들으시며 그를 경외하는 자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구하기 전에 당신의 필요를 아신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정직한 자의 기도 듣기를 기뻐하신다. 진리 안에서 그를 부르는 이들의 가까이에 계신다. 마음에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영체가 되면 사실 기도는 필요 없어요. 찬양과 예배는 필요하겠지만
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면 되고 말하면 되니까요.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기울이시는도다. 그들이라는 건 의인이죠.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귀도 의인을 향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기도 듣는 것을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 계속 내가 기도하면 너무 왜 지겨우시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영화로워 하신다고 했고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정확히는 싫어하시는 기도라기보다는 싫어하는 어떤 그 기도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는 마음의 죄악을 품은 자가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죄인의 기도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뭘 싫어하시느냐? 죄를 지었는데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게 그거는 제쳐두고 나의 어떤 거룩한 척, 나의 기도를 하는 것,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네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너 이런 죄 짓고 이런 것들이 먼저 회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건 제쳐두고 네 필요를 얘기하고 네 힘들다고 얘기하고 뭐 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비번 교재로 돌아오면 비번 하나님의 응답. 그럼 이렇게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번 당신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신다. 당신이 그를 계속 순종해 나아갈 때 응답하신다. 라고 돼 있습니다. 순종함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조건, 계명 너무 잘 알고 있죠. 말씀을 지키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의를 행할 때라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기도 응답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3번, 당신이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그래 하고 응답하신다. 그래? 아, 그럼 무조건 100%야? 아, 주님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아, 그럼 로또가 되나요? 그래 이렇게 하시나요? 여기서 그래라는 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응답.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어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4번 당신이 기도한 것보다 더 후하게 응답하신다.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신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마약 주세요 하면 마약을 주십니까? 안 주죠. 나쁜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도 죄인의 비유를 합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애정이 있어요. 죄인들도. 우리가 어, 잘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한 명이 있습니다. 유모 씨 있잖아요. 유영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은 살인하면서 언제가 가장 무서웠습니까? 참, 사이코패스한테 특별한 이상한 질문이죠. 근데 뭐라 하면, 그 유영철이, 아, 언제가 무서웠냐면,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그 살인을 행하고 있는데, 정말 토막 살인범이잖아요. 그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들이 아빠 감기 다 나았어? 근데 그때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죠. 뭔가 그 사랑의 감정을 감지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뭘까요? 그 본능. 죄인도 본능적으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난 애정이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애정이 느껴지니까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분,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 하나님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반드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별로 기대를 안 하고 하나님이 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왜 하나님과의 그 기도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바로바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제가 집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필요한 것에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떠한 종류의 것들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조차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느 세월에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또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육적인 것들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로 채워주시니까. 뭘까요? 나는 육적인 것들이 필요해.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위한 거를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시니까 난 그것보다도 다른 것이 좋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6번, 6번, 당신이 의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신다.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데 아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품고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나의 필요만 막 늘어났을 때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기도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 의심.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의 반대잖아요. 뭐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신앙이라는 뜻이 뭘까요? 신앙은 믿고 추앙한다는 뜻이에요. 우러러 본다라는 뜻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믿고 추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옳아, 다 맞아, 무조건 할 수 있어.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듯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의심하면서 신앙인이 기도한다? 그럼 뭐냐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 믿음 없는 놈이라고 지금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어떻겠어요? 아, 뭐야? 지금 나한테 들어달라는 거야? 아니면 말라는 거야? 나를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더 열받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지금 정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 믿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근데 네가 의심하면서 기도해. 이거는 정함이 없는 자다. 너 아직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너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그 기도의 의심의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믿을까 말까 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한 문제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기도를 내가 했으면 그 일이 염려로 다시 입 밖에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기도는 뭐 했지만 이거 어떻게 내가 좀 뭘 해봐야 되나? 뭘 좀 해야 되나? 찾아보고 뭔가를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곱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실컷 에서를 만나면서 두려워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알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건 의심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니 내가 너 들어준다니까? 근데 계속 붙잡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했을 때 너 언제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할래? 하나님이 절름발이로. 근데 이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절름발이가 된다는 건 뭡니까? 네가 온전하게 나를 믿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네 상황을 한번 끝까지 한번 내가 밀어볼게. 나를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그 믿음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아픈 거죠, 이거는. 7번 교재. 당신의 기도가 그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 안 된다고 응답하신다. 당신이 고난에서 구함을 받는 것보다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의 영광과 은혜가 더욱 드러날 때에는 당신의 기도에 대해 안 된다고 응답하신다. 안 된다. 우리가 싫어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하잖아요. 뭐 눈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한테 빼줬을 거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바울이 눈이 좀 안 좋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예요. 아, 바울이 참을 수 없는 어떤 성적인 중독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설은 외부에서 나오지 않고요. 전에 우리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그 안에서만 유행했던 설이에요. 이거 성도들이 과몰입한 거죠. 이건 결코 아닐 것 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12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도예요. 그 유다 빼고. 음행이라는 그런 더러운 죄의 욕정에 이 사람이 지금 이끌려가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지면서 휘둘리면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더 큰 아니라는 증거는 뭐냐?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얼마나 책망했어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책망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욕이 불타서 절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결혼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참을만 하면 나처럼 혼자 지내도 돼 그랬거든요. 그럼 뭐냐? 바울은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불타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은 잘못된 설이고요. 어쨌든 뭐 육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의 영역에 속한, 하여튼 질병은 다 사탄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어떤 눈병인지 모르겠지만, 뭐 단순히 안 보이는 차원이 아니었겠죠. 정말 괴로웠나 봐요. 뭐 눈이라면 어떤 육체의 장애이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다는 거죠. 왜? 뭐가 문제야? 도대체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뭐 이 눈이 만약에 눈의 문제라면 눈을 고침받아서 너무 즐겁게 사역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어, 홀리갓? 홀리갓인가? 콜링갓인가? 그 유튜브 가끔 보는데 그 목사님 계시거든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되세요. 여기가 이렇게 무슨 음성 종양인 것 같아요.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 안 좋은 건가요? 어쨌든 그런 그냥 이렇게 지방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막 이렇게 커졌어. 근데 그거를 수술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아, 왜 그러시는가 그런데 이제 그분 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수술하지 말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응답 받으셨다고 해요. 그럼 어떤 뜻인지 저는 제가 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내가 눈이 만약에 눈의 문제 눈에 잘 보이면 얼마나 더 복음에 더 열정을 쏟겠습니까? 근데 안 되라고 하셨다는 거죠. 간구까지 했는데 간절하게 어 자기 육체처럼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너 위장병이 좀 있잖아.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랬거든요. 마찬가지 바울이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내 제자, 그래, 그럼 나는 이렇다 할지라도 내 제자 좀 위장병 좀 고쳐주세요. 내 사역 좀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역. 근데 노 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왜? 왜? 이 개인적인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빼내달라고 한 게 아닌데 왜? 근데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셨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스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노도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이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더 큰 유익이라고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게 더 좋아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이 교만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그 많은 역사, 엄청난, 여기 얘기했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 사도 중에서도. 근데 이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 그 사람이 바울이 무슨 교만하겠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봤을 때 너는 교만해질 수 있어. 드부갓네살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수많은 복음서를 쓰고 사람을 전도하면 뭐 합니까? 바울이 엎드러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노라고 기도응답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도질 때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나 엄청난 사역을 했네. 내가 엄청난 일을 지금 했네. 잠들려고 할 때마다 또 아파올 때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머무르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내 이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 기도의 선순환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또 기도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인데요. 거의 이 2구절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참 이거 자기 되면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가다가 참 이 구절 참 좋다. 저에게 요즘에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나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작은 어떤 조각구름 같은 어떤 메시지를 보고 또 개인적으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구절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어, 그 다음 날인가요?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가는데 아침에 라디오를 이렇게 딱 켰는데 제가 막 전날에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걸 딱 켰는데 이 구절이 바로 나와요. 라디오 DJ가 어, 제가 감동받은 구절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이거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이 구절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똑같은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됩니다. 요즘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어떤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닥친 문제 뭐 저는 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다스림을 위해서. 분명 그럴 겁니다. 근데 재앙인 줄 알았던 상황이 그냥 욥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냥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이 실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11장 11절 바로 뒷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부르짖으면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평안이 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도라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고자 합니다. 근데 너무 자기를 안 쳐다봐요. 나를 좀 봐라. 나를 안 보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왜 나를 안 쳐다보는 거야? 이로 인생의 시련을 주시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된다면 지금의 이 상황, 이 재앙인가요? 아니면 은혜인가요? 이 어려움이. 이사에서 55장 8절에서 9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권. 보좌권에서 이 땅까지는 얼마나 큰 격차가 있나요? 그만큼의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 달라요. 내 생각은 아무리 봐도 예스고요. 때로는 내 생각은 아무리 봐도 노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염려가 나오고. 그렇지만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상황이 좋든지 안 좋지 간에 무조건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무조건 높다. 감히, 감히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인생길이 우리가 스스로 설계하는 인생길보다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을 안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돌이켜 봐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 고난이 없었을 때 나는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나는 어디로 갔을까? 내 인생은. 내 육체에 가시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 내 인생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좋은 길을 보이실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이 악한 자라도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같은 자라도 자식을 생각하거든. 하물며 나인데 너에게 내가 응답이 지연되고 너의 인생길을 내가 망하게 두겠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하기를 그치고자 합니다. 주님의 길이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는 길이 무조건 맞습니다.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무조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는 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의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은 홀로 살아가서도 안 되고, 나의 결정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100만 원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정말 앞장서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